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로마로 압송이 되죠.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는데 제1차 투옥이라고 말합니다. 약 주후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정도 그렇게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형편과 소식을 나누게 되는데,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고, 그때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이나 마을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막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충만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한번 1장을 넘어가 볼까요? 1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감사로 충만한지 몰라요. 교회 소식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자,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에바브라가 가져온 소식은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교회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2장의 말씀, 우리가 두 구절 말씀만 읽었지만 전후 내용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내부적인 어려움은 이단들의 침투, 이단들의 공격이 교회 안에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크게 세 부류인데, 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모든 지역의 신들을 존중해 줬어요. 황제를 주인으로, 신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왜 예수만 유일한 신이냐?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느냐? 예수도 다른 여러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이단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 영적인 특별한 지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도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구원에는 꼭 필요하다. 너희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그 영적인 지식을 듣고 배워야 된다.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의 유일성과 충분성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도 그런 위험에 빠졌죠.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그런 율법주의적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단들이 또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지금만 이단이 이렇게 창궐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위 진리 전쟁, 그것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유일한 주인이다. 우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독특한,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면서 이 신도 인정하고 저 신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예수만 유일한 주인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독선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소수기 때문에 자꾸 배제되는 거예요. 경제 카르텔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두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핍박을 받는 겁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배제와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초대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이었죠. 본문 앞뒤에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 표현은 어떤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 이게 결론을 내릴 때, 그죠?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은 사실은 2장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지만 양 옆에 문제들이 있고 이 구절이 사실은 2장의 결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어려움, 이런 어떤 힘든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너희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너희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힘들어도 그 진리를 붙들고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박해를 이겨내야만 한다.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만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갑자기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여기서 갑자기 감사가 등장할까?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문제가 많은 지금 힘든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이 넘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이 넘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흘러 넘어가는 그런 광경. 이게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좀 웃는 얼굴로 하시면 좋겠는데. 싸웠어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가 많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많은데 솔루션, 어떤 처방전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근데 제가 이걸 문법적으로 또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 넘치는 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또 시제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게 능동태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자꾸 변두리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과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비슷한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합시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어떤 처방전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는 이런 답을 줄까?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감사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감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들이 처한 심각한 어떤 외부적인 압박 또는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 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주는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실은 처방전입니다.
감사가요,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점점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병들어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염려, 두려움, 우울감, 불평, 원망,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많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요. 최근에 보면 이 우울증이나 그 밖에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고통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설문지를 보내왔어요. 뭐냐면 우울증에 관한 설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직면한 해결해야 되는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주요한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걸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족하죠, 뭐. 근데 현대 큰 교회들은 그런 준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담센터를 연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문지를 딱 써내고 거기 연구소에 있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인의 불행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몇 % 정도 될까요?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응? 그렇게 많이? 근데 거의 비슷했어요. 63% 정도의 아주 높은 수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별로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가장 그 결과를 보니까 높은 지수가 나온 연령대가 있습니다. 30대. 우리 젊은이들. 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결과를 보고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별로 응답이 없으세요. 충청도라 확실히 반응이 느려요. 그죠? 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최근에요, 젊은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서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또 보니까 성인들의 경우에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우울증 환자가 몇 %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33%가 증가했어요. 성인의 경우에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33% 증가, 우울증 환자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아동 청소년들, 지금 우리 여기 중학생들이 있지만 이 아동 청소년들은 이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무려 60%나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얘네들 즐겁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명이에요. 애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네? 말썽 부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말썽도 안 부리지만, 네. 제가 이번 주에 제 딸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방학이라서.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밝고 건강한 아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겠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친구가 왔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봉투를 주더래. 봉투를. 자주 놀러 오라고. 자주 놀러 오라고.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빨래를 집어넣으면 다 말려서 나오는 시대잖아요. 야, 정말 너무나 편리한 시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더라고. 지금 살기 너무 좋은 시대라고. 맞아요. 그죠? 우리 과거 어르신들 막 6.25 전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살기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느껴요. 우울합니다. 마음에 병드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적절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에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도 약해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크니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늘 불행하고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마음의 근력이 너무 약해요.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약으로 병원으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병원이 많고 약이 좋은데 더 치료가 돼야지. 더 늘어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약 10년 전쯤에 인도로 선교 훈련을 간 적이 있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묘비에 이분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 어려운 시대 인도라고 하는 그 힌두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데 정말 초인적으로 한계를 넘어선 분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읽고 그 영적인 비밀을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1812년도에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분이 어느 날 바람을 쐬러 이제 산책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산책을 나간 사이에 집안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그만 집안에 켜둔 촛불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 화재 사고가 많이 나던데 다 타버린 거예요. 아주 큰 사고죠. 그냥 눈 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소방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로 인해서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그리고 인도어로 다 번역한 성경 원고 1100매 인도어로 번역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처럼 컴퓨터에 자료를 보관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막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저 같았으면요, 그 강아지 저 같았으면 진짜 가만히 안 놔뒀어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집에 촛불 키우지 마세요. 진짜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놔요. 뼈도 못 추렸죠, 강아지. 그런데 다 타버린 그 자리에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원고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다시 번역하라고 그 뜻으로 알고
감사. 무려 8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해서 이 원고를, 이게 지금 하나가 두 개가 아니고 언어사전, 문법책, 성경. 만약 그 순간에 그분이 이 사고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 허무한 감정, 그 감정 때문에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아마 가족들에게 화풀이 됐겠죠. 이놈의 걔 왜 키웠냐고. 네?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로 마음을 지켰어요. 제가 그분의 무덤에 찾아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무덤만 있지 않습니다. 곁에 아내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아내가 그 낯선 땅에 가서 선교한다고 고생하느라고 일찍 마음의 병도 들고 풍토의 병도 있고, 그래서 인도에 가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둘째 아내도 일찍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겁니까? 선교한다고. 그것뿐이 아니라 더 힘든 건, 슬픈 건 뭐냐면 그 자녀 중에 사랑하는 딸, 그 딸도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아픔과 사건 속에서 정말 끝까지 견디면서 그 일들을,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감사였어요. 감사로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3장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는요, 감사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 감사의 편지예요. 이 골로새서 안에 감사라는 권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통과했어. 그것도 무려 3년 가까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배 탄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됐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도 감사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해. 감사해야 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해야 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감사가 넘치게 살 수 있을까요? 늘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늘 스트레스가 많아.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 저도 지금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난쳐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예요. 말 안 들어요, 그죠?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들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장 27절 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앞으로 24시간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에서 서서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서 거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학생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쉴 때도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저도요, 늘 예수님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늘 앉아서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생각을 해요. 그러면 힘들다가도 막 갑자기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수년 동안 경험했던 자신의 변화를 10가지 변화를 기록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첫째, 은밀한 죄가 없어진다. 두 번째, 혼자 있어도 무절제해지지 않는다. 셋째, 거짓말이 없어진다. 거짓말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넷째, 혈기나 성질, 지나친 농담이 없어진다. 이 혈기 문제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넷째, 다섯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 여섯째, 교만하지 않게 된다. 일곱째, 무시로 기도하게 된다. 여덟째, 말씀 묵상이 깊어진다. 아홉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열 번째,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자기 스스로 매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본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은 예수님이세요. 감사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자기 개발서 보지 마세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분과 사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하반기를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성도, 감사가 풍성한 교회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